오늘 마띠아를 택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그 증인으로 다시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 실패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실 신기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니 예수님이 사라지신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그 하늘만 계속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잘 보십시오. 하늘로 올라가시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올려지시니라는 수동태가 사용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올리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죽으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역시도 마지막에 의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부족함도 있고 우리 안에 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인정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림 받아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 제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죠. 제자들만 이제 덩그러니 남겨진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 참 수고했다, 즐거웠다 하면서 해단식을 합니까? 우리 언제쯤 약속 잡고 다시 한번 만나자 하면서 헤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고 한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죠. 12절에서 14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순종해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순종해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교회 못 뵌 그 성도님들께 연락을 드리면 제가 그냥 안부 인사만 드렸는데도 이 성도님들이 알아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교회를 가야지 하면서 못 가네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단은 우리에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미루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미루고 있는 순종의 일이 있다면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도 허락해 주시면서 순종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소가 감람원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가기 알맞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죠. 그러나 안식일에도 사람이 생활은 해야 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 범위들도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약 1km까지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는데, 여기서 말한 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안식일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이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말이죠. 주님이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승천하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서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쓰더라. 그러니까 하나가 된 이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일을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들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죠.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목 볼 것 볼 것 다 본 사람입니다. 서로의 약점과 단점과 그 밑바닥들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했는지도 다 압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사람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그 제자들을 비난했습니까? 아니, 평신도인 저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는데 당신들 사도 자격이 있어요?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면서 그들의 권위를 무시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같아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D.A.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자연적인 친구들로 구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는 자연적 원수들로 구성된다. 우리를 함께 묶는 것은 공통된 교육, 동일한 인종, 비슷한 수준, 비슷한 정치적 견해, 공통된 혈연, 동일한 직종 따위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서로를 사랑하는 초자연적 원수들의 집합체다.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원수들의 집합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무엇으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좋은 곳에 놀러 가고 먹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원수 같은 성도가 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또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삼겹줄 사겹줄로 기도할 때 교회는 하나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이 누가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기도에 대한 단어가 무려 100번 이상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수많은 위기와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진전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6절 보십시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제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했다라고 나오는데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는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했다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시선을 보며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분의 기도가 지금의 베드로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형제들을 굳게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 어떤 나타나는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차원의 능력이 아니라 영혼이 새로워지고 병든 마음이 고침을 얻고 사명을 잃었던 자들이 다시 사명을 붙잡고 회복의 자리까지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그 빈자리를 주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가룟 유다의 일을 꺼낸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가룟 유다의 일을 제자들 앞에 거론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 모두에게 이것은 하나의 상처고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은 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 그 이름을 그들 모두 선뜻 꺼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피하는 그 상처를 지금 베드로가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죠. 1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할수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20절의 말씀은 시편의 두 구절을 이제 합쳐놓은 것인데, 앞부분에 나오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것은 시편 69편의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뒷부분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죠. 분노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한 큰 낙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그것을 드러내어 치유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합니까?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어떤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나쁜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일이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구나. 주님은 다음 대책까지도 마련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제자들은 그 전까지는 이것이 나쁜 일로 보였었는데, 이것이 자신에게 상처와 아픔이고 또 낙심케 하는 일로 여겼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주저앉게 만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어가는 그런 유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 해결, 진짜 치유는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위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교회가 출발하는 이 시점에 교회는
말씀으로 치유되며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이전에 제자들의 안에 있는 상처, 그 트라우마를 지금 주님이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 이 사소한 것으로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 정말 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기운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또는 몇 달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너무 큰 낙심이 찾아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뭔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나의 연약함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단의 공격,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이기고 낙심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도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그 원천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전해 들었던 말씀이라도, 내가 이미 아는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이 살아서 내 영혼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일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도 한 명을 택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도의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절 보십시오. 이러함으로 유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첫 번째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지켜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들 중에 두 사람을 내세우게 되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요셉에 대해서는 제법 길게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유수도라는 것은 제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별명도 있고 호도 있고 어떤 외국 이름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쉽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그가 뭔가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유력한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반면에 이 마띠아는 그냥 이름만 달랑 나와 있을 뿐이지 더 이상의 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 그 이후에 또 이 마띠아라는 인물이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쩌면 이 제자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로 뽑혀지기를 바랬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가 되면 교회적으로도 힘이 되고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자들은 그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도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냐 마띠아냐, 이 선택 앞에서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을 해도 더 이상 우리의 지혜와 판단을 가지고는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판단되는 일들도 있지만 요셉이냐 마띠아냐 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놓고 선택해야 되는 상황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에 대한 무거운 짐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왜 선택의 문제로 고심을 합니까? 간단한 문제 갖고는 그렇게 큰 고심을 안 하죠. 근데 큰 선택의 문제 앞에서는 고심을 합니다. 왜요?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 고생하는 것 아닌가?
또는 내가 그때 잘못 선택을 해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선택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 앞에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제자들 역시도 어떤 것이 정말 베스트인지, 그 최고의 선택인지를 모르는 상황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인간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선택의 문제에서 불안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해가 되면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 하는 불안감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의 선택에 대해서 비난하죠. 내가 말했잖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잖아. 내가 그 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왜 하나님 그때 그 선택하게 하셨냐고 하면서 원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택에 대해 비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때로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죄 가운데 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어설픈 선택을 했어도 주님은 나의 선택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의 전진을 후퇴시키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또는 후회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치유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또 이 믿음의 길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